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14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은 73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아마 다윗의 시의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140편부터 143편까지 이 네 편의 시는 다윗의 비탄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을 만큼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구했던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기록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함께 나눈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보면은 이 반복적인 부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소서라고 이 다급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서둘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심정 가운데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어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을 마치 생명처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에도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뭐 정말 신음 같은 소리지만 문장이 화려하거나 어떠한 그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듯 마치 비명처럼 지르는 그러한 외침이지만 그것을 여기에서는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소서 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박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간단히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박함이 있던지 간에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 하루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덮고 있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19의 그러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활동이 활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그러한 타격은 가정에까지 끼쳐서 가정들도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도 이런 급한 가운데 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자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은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거리를 걸으면 걸을수록 정말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참 특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공상과학영화나 재난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 현상이 지금 길거리에서 그저 마스크를 쓰고 모두 다가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특이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누구나 다 압니다. 어렵습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코로나의 위험을 압니다. 누구나 다 압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제141편 전반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도의 자세를 마음에 그대로 새기고 그대로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그러한 향기가, 그러한 빛이 우리 삶의 현장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런 난국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난국 속에서 여호와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부르는 것처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르나이다. 내가 주를 찾습니다. 여호와를 가장 먼저 떠올리며 여호와를 가장 먼저 부르는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여호와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 이름이어야만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질병에 있어도, 가정이 어려워도 그저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이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호와여, 어디로 가면 좋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그 첫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호흡 가운데 가장 먼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여호와여, 나를 깨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아름답고 귀한 생명력 있는 성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119처럼 그저 다급할 때만 부르는 그런 위기의 이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러나 안타까울 때만, 답답할 때만, 어려울 때만 부르는 그런 도움의 손길처럼 여호와를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하는 그러한 분향과 같이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구하고 주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성소는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의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은 성막은 대체로 들어가면, 성막의 문에 들어서면은 늘 번거롭고 시끄럽고 뭐 짐승의 고기가 태워지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 그 고기 타는 냄새들과 그것을 뒤로 하여서 물두멍에 그 물을 손을 씻을 수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 뒤에 보면은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성막이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또 7 금촛대가 양쪽으로 있고 그 정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은 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뒤에는 가림막이 있는데 가림막을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시내산에서 주신 법궤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제사장들도 함부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사람이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향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서는 이 향이 항상 펴 올라와야 합니다. 제사장이 생명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성소 안에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 향단의 그 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꺼지지 아니하도록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이나 계시록 8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여기에 이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끝나지 아니하는, 멈출 수 없는, 항상 피어있는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이 기도한 대로 내 마음이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나의 기도가 성소의 향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저 다급할 때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항상 부르는 이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답답하고 병들고 사업이 어렵고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고 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숨쉬지 아니하는 사람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은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걸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차를 타고 갈 때에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저 두 팔 벌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이 오늘 본문에서는 저녁 제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며 기도로 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이 난관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한 성도들은 입술을 지켜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이 파수꾼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에 생명과 멸망의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입술에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이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크게 여는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입술을 닫고 침묵으로 묵묵하게 섬김의 자리에 있는 성도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입술에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크게 벌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그저 멈추지 아니하는 입술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를 주고, 입술로 나는 시원한데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은 그 입술은 닫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것이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 것이나 말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인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대표적인 고난을 사울에 의한 도망자의 그러한 어려운 고난의 길,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 입술 벌려서 불평을 이야기하고 입술 벌려서 그 하소연을 말하며 입술 벌려서 저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입술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쉽게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진지하게 말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 어떤 영적인 해석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의 입술, 그 혀,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오늘따라 더욱 우리의 하는 말들이 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고르시고 성경적 단어를 사용하시고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도와주는 말, 위로하는 말, 그러한 말들로 오늘 우리 언어의 세계가 가득 차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어려울 때 정말 이러한 답답하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도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라도 마음이 끌린다고 말합니다. 무엇에라도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다윗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기우는데 그 어디로 기운다고 말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기울어지지 않도록,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이 기울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인지 뻔히 알면서 왜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질까요? 왜냐하면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 진수 성찬 때문에 그래요. 왜 안 좋은 건지 알면서 왜 악인들의 그 행위에 우리가 지냐 하면, 그들의 진수 성찬이 보기 좋습니다. 그들의 진수 성찬이 멋있어 보여요. 마치 성공한 것 같고 그것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울어져요. 오늘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우리 행동이 따라가요. 우리 행동이 따라가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요. 그 습관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가 보여주었던 그 신앙을 우리도 오늘 본받아서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의 입술처럼 아름다운 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악한 말로 상처 주지 아니하며 하고 싶은 말로 나 시원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섬기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의 마음을 지키시고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성도의 호흡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5절 읽은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도의 마음과, 그리고 그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일에 진수성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왕 다윗으로 기록에 남았으나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절절한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가 보여준 신앙의 삶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도 그 신앙의 삶과 그 신앙의 자세를 본받아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분향단 끝나지 아니하는 항상 피어올랐던 기도처럼
향단의 그 향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기도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기 쉽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기 쉬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무쪼록 악한 데 쓰임 받지 아니하고 죽이는 데 쓰임 받지 아니하고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아무리 진수성찬 같을지라도 그것이 악의 열매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되어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침에 보여주는 귀한 아버지 성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